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홍명철 목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나약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과 다르게 지난 한 주간 나태하고 우리의 욕심과 허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가족들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 전국 각지에서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내려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와서 공기만 진동케 하고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의 결실을 맺는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만 고정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장도환 목사님께 지혜와 지식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전하는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그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 삶의 표대가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장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옛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또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손길과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종들의 삶이 은혜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삶들이 헛수고되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 읽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다 같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번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올 한국 추석 때 나훈아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통해서 우리 한국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가 부른 이 테스 형이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 가사를 설교 때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의 일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2절은 가사가 일부분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그리고 후렴은 나훈아 씨의 그 특유의 그 애절함으로 테스 형 하고 애절하게 몇 번 소크라테스 형을 부르는 것으로 이 노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하도 뉴스에서 이 사람의 공연과 이 사람의 테스 형 노래가 감동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가사를 한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이 노래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건 뻔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명 가수가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히 테스 형이 더 감동을 준 이유는 저는 딴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뭔가 무의식 속에까지 두려움 혹은 이 세상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은 진짜 있는가 하는 그 수많은 무의식에서부터의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은 이런 모습일까요? 다시 말하면 악은 어디서 왔으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할까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고 있고 또 그걸 증거하잖아요. 근데 선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 악의 지배를 받는 악인들이 존재할까요? 여기까지는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천국 백성의 공동체라고 불려지는 교회 안에까지 악과 악인이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되지만 왜 천국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악인들이 존재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나훈아라는 가수의 노랫말에 의하면 인간 지혜의 대표자라고 상징되는 소크라테스도 그 이유를 말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교회의 모습은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왜 악이 넘쳐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런 악의 큰 영향을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그 가수처럼 테스 형하고 애절하게 부르고 갈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래서 성경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많은 궁금증, 두려움, 의심을 갖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 답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심플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주인이 씨를 뿌리고 잠을 자는 동안에 원수가 밤에 찾아와서 독보리 종류인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좋은 씨앗과 함께 싹이 나고 추수 전까지 함께 자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본 종들이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분명히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가라지를 먼저 확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가만두라고 했다 그러죠?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말하기를 추수 때까지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전에 추수꾼들이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우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다. 이것이 이 비유를 구성하는 스토리 전부입니다. 이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매년 이런 광경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 벼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쌀을 만드는 그 벼를 심게 되면 신기하게 벼와 매우 유사한 피, 그걸 피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에서는. 물론 여기 성경에 가라지라고 불렀는데 이 피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랄 때는 벼하고 피가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추수가 가까워지면 이제 피도 이제 함께 자라면서 피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부모님들하고 함께 추수 전에 먼저 이제 그 마른 물을 다 빼버린 마른 논에 들어가서 피를 다 이렇게 이제 뽑아냅니다. 뽑아낸 다음에 한쪽에 모아두든지 아니면 그 양이 많을 때는 불을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미리 뽑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타작을 할 때에 피가 곡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음 해에 곡식을 뿌릴 때 피도 같이 뿌려져 가지고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타작을 하는 일들을 저는 어렸을 때 매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덧뿌려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어떤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상천국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제가 비유에 처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두 국면의 천국이 있다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지상천국이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된 물리적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천국 기간 동안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악과 악인이 존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공존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이론을 말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반박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이 이유를 모르는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대답, 그 이유를 예수님이 덧뿌려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24절 이하에서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느 한적한 시간에 제자들이 이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에 등장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하나씩 꼼꼼하게 재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거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밭과는 지금 다른 것입니다. 유념해야 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를 지칭하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지칭하는 것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라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악이 공존하는 이유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귀가 악한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 심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 자녀들을 지금도 세상과 교회 안에다가 부지런히 심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 사태든 뭐 교회가 문을 닫고 어쩌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천국의 확장을 막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의 자녀들을 지금 이 세상과 교회 안에 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자기의 자녀들을 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에 비유했어요?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주인 모르게 은밀하게 가라지를 뿌린 것과 같이 마귀가 지금도 세상과 교회 안에 은밀하게 악한 자기의 자녀들을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귀가 은밀하게 악을 심고 악인들을 심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확장을 마귀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을 쓰는 것입니다. 뭘 쓴다고요? 차선책. 이 복음이 강력해가지고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차선책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악을 만들고 교회 안에 수많은 거짓과 모조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모조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거짓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모조품, 거짓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오늘 가라지 비유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세상과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거짓된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마귀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인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것처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복음만 쫓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거짓 복음을 전파해서 거짓 복음의 사람들이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이 만든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의를 쫓는 사람들은 다 망하고 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쫓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대인 공동체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사단의 앞잡이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어떤 세상일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원수인 마귀의 역사 때문에 세상과 교회 안에 악과 악인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런 일이 세상과 교회 안에 일어날 때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접할 때 우리가 크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테스형 같은 인간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악과 악인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기르면서 계속 그것을 분별해 가고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통치, 그 천국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처럼 성장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덧뿌려진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함부로 마귀의 자녀라고 정죄하고 제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누군가를 함부로 저 인간은 마귀 자녀야 라고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인간을 교회에서 제거해 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처럼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유혹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가라지로 판단되는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고 싶은 유혹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냥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라지 같은 행동을 할 때는 제거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추수 전까지 뽑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추수 전까지는 뽑지 말고 둘 다 같이 자라도록 그냥 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겠다고 시도했다가 잘못해서 곡식을 뽑아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의 주도적인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곡식, 가라지에게 있지 않습니다. 곡식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자기 백성, 참된 자기 백성들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참 신기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와 유사한 게 피라는 게 있듯이 저도 작은 텃밭을 취미로 갖고 보는데,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잡초 제거예요.
농사 짓는 게 제일 힘든 게 잡초죠. 잡초만 없으면 농사 짓는 것은 아주 그냥 정말 신나요. 그런데 잡초를 제거할 때 뭐가 힘드냐 그러면 많이 나기도 해서 뽑는 데 힘들지만 곡식과 유사한 것이에요. 야, 너무 신기해요. 도라지 밭에는 도라지와 유사한 잡초가 나는 거예요. 무 같은 거 뿌려서 처음 무가 싹을 타면 꼭 잡초도 무와 유사한 것이 생겨서 굉장히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때 잡초 뽑다가 실제로 곡식을 뽑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가라지처럼 보여서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곡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유사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실제 성경에 많은 것을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자주 인용했지만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굉장히 그리스도인 것처럼 실제 비춰줘요, 여러 가지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말하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악인들이 매우 유사성을 띠고 있다고 말해요. 나가서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서 치명적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까지도 사실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마귀의 자녀라고 정죄하고 제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경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미성숙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익숙했던 죄의 삶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지배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성숙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가라지라고 뽑아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다림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이 성숙해지기 전에도 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 지금 돌아보면 예수 믿었던 그 시작이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 열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지만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좋은 영적 멘토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굉장히 냈지만 돌아보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굉장히 많은 제 가운데 갈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당시에 나보다 10배, 100배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장부한 저 인간은 가라지야라고 뽑아버렸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라.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만일에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의 행동이 가라지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단번에 성숙함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 모습도
가라지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덧뿌려진 가라지 비유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구별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을 완전히 갈라내야 할 때 심판날에 완전히 구별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언제 어떻게 완전히 구별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추수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사르라고 명령할 것이는, 그런 후에 가라지가 사라진 밭에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들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해요? 그 설명을 13장 40절에서 42절로 하게 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마귀의 자녀들, 즉 천국 안에서 혹은 세상 나라 속에서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죄짓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도록 조장하는 사람들을 먼저 다 거두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타작을 하기 전에 먼저 피를 다 뽑아내듯이 이런 악인들을 완전히 거두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들을 완전히 먼저 뽑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뽑혀진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풀무불이 뭐냐는 것입니다. 풀무불은 다니엘서 12장에서부터 소개되는 것인데 심판날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풀무불 자체는 뜨거운 풀무불.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은 지옥으로 불려지는 불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 악인들이 가는 걸 지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는 불못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던져질 영원한 운명의 장소는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던져지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받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알려주는 수많은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불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모든 세상의 악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포적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악인들끼리만 보여도 공포적일 텐데 거기에 악의 근원인 마귀가 그 속에 함께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얼마나 공포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던져진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울게 되지요? 후회하는 거지요.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그 땅에 살 때에 왜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냐는 것이, 내가 왜 그 땅에 살 때에 예수님을 대적했냐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복음을 누군가가 전할 때 내가 그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 때문에 거기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를 갈게 될까요?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공포와 불안과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이 가중되게 될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수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지옥은 없다라고 소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이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진짜 존재해 주는데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예수님 거짓말쟁이인 거잖아요. 사람을 그냥 겁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지옥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공의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공의를 실현시키는 내용은 뭐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죄를 해결할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지 않은 거기에 대한 공의를 실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의를 실현하는 장소인 지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이 없다, 그런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은 천국의 존재만큼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혹은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은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순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악인들을 뽑아서 주인이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풀무불에 던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공포와 모든 재난과 모든 슬픔, 그보다 더 큰, 그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가공할 공포와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사변, 수많은 고통을 겪을 때 인간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이 지옥에서는 매일매일 경험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에 의인들, 여기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을 지칭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 사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는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담에서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보고 그는 완전히 거꾸러졌을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마주보며 그분을 섬기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고사가 아니고는 대부분 귀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패러독스를 갖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잘 귀담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가라지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모두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덧뿌려진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짜는 가라진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복락 속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가라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곡식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또한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우리 자신과 온 세상 속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